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고 늙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한 마지막 설교, 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 23장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온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이에요. 중요한 말을 할까요? 안 중요한 말을 할까요? 그럼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쫙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쭉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이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스럽게 사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다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으로 1000명을 물리칠 정도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대신 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것이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권고하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11절에서 딱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종교는요 신을 놓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감성적인 사랑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요. 주님 부르면 울컥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쫙 느껴지고 좋지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성과 이성의 결단으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23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앞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니, 조심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건데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가 사랑의 요구가 느껴지죠? 이렇게 사랑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권고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요구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죠? 여보세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요구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해요. 진짜 사랑은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라니까. 없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요구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니까요. 의무가 없고 요구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결혼한 거 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30년 됐어요. 같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 둘 사이에는 요구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아내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난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요구, 사랑하기 위한 사랑하는 증명에 제일 큰 게, 나는 그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내 아내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나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뭐 나만 사랑해야 돼, 너만 사랑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서로 확인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적인 요구고 기본적인 의무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짜 사랑은 뭐냐면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랑이 가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게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가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SNS나 뉴스나 보도를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빚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뭐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를 막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가족계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는 끔찍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잘못된 요구들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저는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제 기준은 그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최고의 악이다.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애국이란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나라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교회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는 자가 가정의 행복에 책임을 지고 의무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파렴치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악.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의무를 다하는 진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은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가 보여져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면 아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진짜 사랑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뭐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오늘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굳이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하면 될 텐데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뭔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라.
그러면서 11절이 끝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스스로 조심하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죠?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조심하며 사랑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감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삶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3장 12절과 13절에 이게 나와요. 11절이 지난 다음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게 진짜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잘 살게 만드셨는데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하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너희 민족을 찌르고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말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니까 국제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지금 다문화 가족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방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 혼탁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뭐냐면 세상과 하나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하나 되어 살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 살든지 교회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그냥 여기서 살든지 해야 되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치관이라든지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라.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 신앙의 목적들이 설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차원적인 값 있는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 가치관은 풍요예요. 세상 가치관은 쾌락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세속적 자기 명예예요. 이런 것이 자기의 목적이 돼버리면 이방신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노동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만나는 소금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값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풍요 속에 안일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젊은이들에게 가끔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꿈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조기 은퇴를 하고 한 50세쯤 돼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는 요트가 있는 뭐 바닷가에서 뭐 별장을 짓고 풍요롭게 그냥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노년을 보내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다 죽는 겁니다. 어찌 그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명해 가는 것이, 풍요를 위해 연명해 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면 사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언론과 문화들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심리학이나 그 관계론에서 요즘 또 대세가 되는 얘기가 하나, 여러분 웰빙이란 말 아시죠? 웰빙? 웰빙은 그 노르웨이 용어였어요. 노르웨이에서 웰빙, 잘 살아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휘게 라이프라는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건 덴마크 용어인데 휘게 라이프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 세계가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휘게 라이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휘게 라이프, 웰빙이라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뭐 웰다잉까지 뭐 잘 죽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휘게 라이프라는 건 뭐냐면 휘게라는 것은 그런 한국말로 하면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게 라이프는 뭐냐면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 덴마크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 이 휘게 라이프가 지금 심리학이 됐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긍정 심리학 속에 이 휘게 라이프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휘게를 막 추앙하기까지 해요. 막 그래서 뭐 이거죠. 석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여유로움과 핸드폰을 다 꺼놓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 좋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휘게 라이프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좋지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느리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지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속는 겁니다. 저는 휘게 라이프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휘게 라이프가 꿈이 돼버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치열하게 뛰어야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요. 뭔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뛰어야 될 일, 내 돈을 다 쏟아붓더라도 이루어야 될 일, 생명을 바쳐서라도 만들어내야 될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오히려 휘게 라이프보다 좋은 광고 카피가 그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말이야. 죽어라고 일하다가 팍 쉬는 거 멋들어지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쉼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가 성실,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게 쉼이에요. 근데 일도 안 하고 쉬기만 계속하면 쉰 냄새 나죠.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들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값 있는 가치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세계 역사를 바꾸고 엄청난 민족의 획을 긋고 선을 긋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배추 한 구석에 떨어져 가지고 그 배추를 부드럽게 만든다고요. 소금은요 국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그 국을 맛을 낸다고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나는 찌개와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내가 그 사무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평강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가 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추구함이 하나님 나라인지 내 만족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가르쳐 줬어요. 또 오늘 23장의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신앙의 근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예요, 지키라예요? 지키라하고 지키리라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키라는 명령이죠. 지키리라는 저절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서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엘리가 제사장일 때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력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어디 와서 술 먹고 주정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아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막 아들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나오는데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아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죠. 이게 하나님께 아들 주시면 내가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나시린 드린 자가 하나님께 드린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성전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5명인가를 더 줬잖아요. 애가 태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주셨잖아요. 그 소원을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드리고 사무엘을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으로 살게 하셨죠.
그 서원을 지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은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막 다들 실수했잖아요. 사무엘은 실수가 없었어요.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에서 메시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마지막 사사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인물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한 권세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한나의 서원의 이행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서원도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되는 거죠.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가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11조는 다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산물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알고 얘기를 해. 율법은 야곱, 아브라함 한참 뒤에 모세 때 율법인데 이게 왜 율법이니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의 첫 번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11조를 가지고 누구 친척들 누구 하는데 선교비를 보낸다느니 그 돈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11조를 자기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굳이 떼어드릴 게 있나? 세상에, 핑계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돼요. 어려워도 하세요. 내가 진짜 정말 그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고 11조를 드리는 신앙과 드리지 않는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서원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민족의 시조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권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야곱이 섰단 말이에요. 이게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금요일 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신 다음에 간증이 나타난 게 몇몇 분들이요, 그동안 떼먹었던 11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은 글쎄 11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그동안 떼먹었던 거 너무 저지럽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난 그때 진짜 심정이요, 아이고야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뭘 또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11조를 하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우리 교인들 얘기라서 내가 다 내가 집회 나가면 내가 실명 거론하면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 내가 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은 그렇게 서원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이게 바로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세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도 보면 20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천대의 복을 주신대요. 아멘. 근데 저주는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저주는 왜 짧으냐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3, 4대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 4대면 끝나, 저주는. 근데 복은 천대를 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 사람도, 저도 질투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질투하는 사람인가 봐요. 누가 나를 좋아할 때 나만 좋아하는 게 좋아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좋아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원 오브 댐이 되면 안 돼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5명의 남자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5명의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당신이 2번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싸 2번째야 땡잡 이렇게 돼요? 이게 미친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온리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우상이 된 게 뭐냐? 바로 돈이에요, 돈.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무엇이 소중한가, 뭐가 더 좋은가, 뭐를 더 의지하는가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신앙의 손을 얹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을 조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최고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은퇴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권고할 것이 있어. 뭡니까? 하니까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복 주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하면 멸망하게 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오 하면서, 첫째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약속을 지키시오. 감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두려운 죄를 범하지 마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시오.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요 하고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두려운 짓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